63절에서 7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71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더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오늘 제목이 떠나는 제자, 남는 제자입니다. 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제자로 확률이 많죠. 앞으로도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 될 줄 믿습니다. 5분 전에 55분에 연락받고 이 자리에 섰는데 하나님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읽기 전에 사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의 첫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같은 유대인에다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기자가 그 관점으로 마태복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종으로 오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지었고, 그리고 누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분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복음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지금 역사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러죠. 그래서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가 있었는데 세례 요한입니다. 참빛이 왔는데 참빛이 와도 세상에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도 주인 되지 못해가지고 근본 변화 없이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았는 줄 알았지만은 내가 구원받았는 그 확신은 있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모시기까지에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또 주인 되어가는 과정이겠지만은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근본 변화 되어지고 난 이후에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종교인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타나는데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건을 가졌던 제 자신에게 하나님이 종교생활하지 않고 또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복음과 종교에 구분할 수 있도록 또 알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하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갈급한 자, 또 갈급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 운동이 펼치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운동 현장에서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역사 있었습니다. 치유해 나가는 과정 중에
드디어 하나님은 그 말씀 운동 현장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제자를 찾는 장면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제자를 찾는 구별법이 뭐냐? 먼저 인간이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인간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먹는 겁니다. 입는 거고 또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 육입니다. 그게 인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그런 눈에 보이는 먹어 배부르는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생의 떡이 인간에게 필요한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인간이 없는 거죠. 먹는 걸로 행복해지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입는 걸로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짐승은요 먹어야 행복하지요. 돼지는 먹어야 행복합니다. 인간의 행복이 먹는 거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다락방 현장에 갔다 왔는데 예쁜 강아지 2마리가 예쁜 옷을 입고 왔던데 아무리 예쁜 옷 아무리 씻겨줘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개는요 개뼈다귀가 있어야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뼈다귀 같은 걸로 행복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뭐가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알고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니는 거죠. 왜냐? 먹는 게 자꾸 나오니까. 나의 육신적인 필요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에도 나의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그거를 먹이시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따로 불러서 저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따로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먹을 것을 계속 안 주는 걸 보고 또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물 위를 걸으시거든요.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저 사람을 왕 삼으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나의 모든 것이 채워지겠구나 라는 육신적 동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늘 드디어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 제자라고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제자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로 충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도저히 자기 생각과 수준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떠나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12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구원 하나, 말씀 하나로 충분한 12제자의 대답입니다. 저는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은 은혜가 제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이 은혜가 올 때에 가장 저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이 주권이 믿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부딪히면서 가장 먼저 은혜로 와졌던 게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저는 원망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특히 누구에 대한 원망이 많았냐면 부모님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참 많았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가지고 저런 부모님을 만나니까 내 꼬라지가 이렇지라는 항상 그런 불평과 불만이 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또 효도해야 될 부모님이 그렇게 안 보이고 나에게는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없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부모 곁을 떠나고 싶었고 저런 부모가 창피했고 그런 부모님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날 이제 제가 성인이 되고 문제가 찾아왔는데 그게 질병으로 나타났거든요. 질병으로 나타나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과 상처가 또 어디로 튀냐면 부모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왜 나는 하필이면 이렇게 재수없는 집에 태어나고 이 재수없는 일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구원받고 또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구원을 조금 이해해 가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원망과 상처가 나에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게 이해됐냐 하면 특히 우리 부모님이 이해됐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해되면서 내 자신이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중에는 감사로 바뀌었죠. 특히 뭐에 대한 주권이냐 하면 이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면서 내 과거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 과거가 나에게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나에게 이 감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면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오늘을 어떻게 살까라는 고민만 있었던 저에게 오늘이 조금 이 말씀으로 이 보여지는 은혜가 좀 답을 가지게 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불안했던 내 미래가 이 비전이 이 보이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믿어지니까 내 과거, 현재, 미래 전체에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저에게는 그 고민, 염려 이게 참 많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밤늦게 집을 들어가니까 집에 이제 다 자고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자고 있는데 숫자를 세알해 봤어요. 하나, 둘, 셋, 좀 있으면 너희 이래 되던데 그래가지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담백하게 살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같은 고민을 하는데 저도 그런 고민을 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혼자 먹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그런 걱정과 고민이 이렇게 밀려왔는데 순간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밀려오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줬냐면 저에게요. 이 하나 둘 셋 네 명인데 하나님이 이거를 누가 주셨냔 말이에요. 순간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네 애도 못 낳는다 했는데 하나님이 줬는데 네 걱정하고 고민하라고 줬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거 아니냐? 이런 음성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괜한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죠. 그 말은 아직 내가 불신자 때 하던 생각과 고민과 그 염려가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뿌리가 안 바뀌다 보니까 뿌리 안 바뀐 그 상태 속에서 했던 고민이 그 자리에서도 나와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서 또 깨닫고 또 힘을 얻고 그러다가 또 밥 먹는 거 보면 또 걱정되고 그러고 이랬습니다. 이 왔다 갔다 그리는 거죠. 왔다 갔다 그리는데 그래서 하나님 주권은 믿어지면서 걱정 오고 그래도 요즘은 이게 조금 이제 폭이 이제 커져가지고 그래 책임지시지 그런 생각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권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구원을 주시면서 믿어지기 시작한 건데 나에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든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내 인생이 망했다라는 게 인정되기에는요 힘들었어요. 내 문제가 저는 이제 질병으로 드러난 문제였는데 내 문제가 이 병 고쳐야 되는 문제지 왜 내 문제가 지금 영적인 문제냐 이해가 안 됐거든요. 들어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순간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것만 보다가 영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났다는 말은 영이 죽은 상태란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는 말인데 떠나갔다는 말은 우리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때부터 인간은 계속 저주와 재앙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에 계속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드리면 저주와 재앙이 멈추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계속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럽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죽은 상태에서 지식, 지혜마저도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이 뜻과 인도를 안다는 거는요,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는 여기 죽은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되는 거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건요, 그거는 못 듣거든요, 사실요.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어떤 사람은 괴로워합니다. 하나님 말씀 말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냅니다. 어떤 사람은 사정없이 졸기도 합니다. 그냥 조는 게 아니라 그냥 좁니다. 자는 거죠. 조는 게 아니고. 잠들어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이 들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있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부 들리실 리가 없죠. 들었지만은 그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의 해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의 이 문제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제 이해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내 문제가 이게 그냥 온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어디서부터 왔냔 말이에요, 이 재앙이. 아, 이 재앙이 나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아, 우리 가문과 집안을 타고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거 넘어 이미 있었던 오래전에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문제가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거구나. 근데 나타나기를 질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을 막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이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서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이 그리스도구나.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그래서 길을 열어주셨구나. 그 길 되시는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됐어요.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생이라 하니까 좀 그런데 나를 지금까지 몰고 온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고 구약에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그분의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이 예수가 지금도 전도와 이 생명운동 중심으로 역사하는데 지금 나에게 지금 역사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우편에 승천하셨거든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랬는데 그 보혜사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구나. 저는 그 한양대학병원 무균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무균병동에 그 무균 1인실에서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 들었었거든요.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도도 했고 또 무릎 꿇고 기도했고 울면서 기도했고 했습니다. 왜 했냐? 내 지금 죽을 병 걸렸으니까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죠. 얼마나 간절했냐면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보고 아, 믿음 좋다면서 이러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지금 급하거든요. 내 지금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안 고쳐주는 겁니다. 더 심각했으면 더 심각해졌지.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 날 자녀라면서 내보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면서 모든 거 위임했다는데 왜 나에게는 게 하나도 없냐 된 게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또 밀려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에이 하나님 없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들이 말이야 내가 지금 병 걸렸다고 지금 나를 사기를 쳤구나 이래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역자를 그때는 내쫓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제가 이제 심각한 상태까지 온 거죠. 온 게 뭐냐, 이제 숨이 이제 멈추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 질문했던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냐고 물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에 음성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틀린 질문과 틀린 기도를 계속했던 겁니다. 아, 하나님은 틀린 것에 응답하면 안 되죠. 마귀는요 틀린 것에 계속 응답하지만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린 것에 응답하면 안 됩니다. 내 문제가 이 드러난 질병의 문제가 아닌데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땐 틀렸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요 기다려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안 믿었던 거죠.
누구신지 모르니까 나에게 그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과 똑같냐 하면 절에 가서 믿는 부처랑 저 하나님이랑 똑같았던 겁니다. 그냥 급하니까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부를 때에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다 불렀거든요. 있는 신은, 알고 있는 신은 다 불렀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거기에 응답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진짜 진리를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나의 존재를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듣고 지금까지 불러왔던 이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역사할 수 있구나 라는 그때의 참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저를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깨달아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아,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였습니다.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 구원하는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몰고 가셨던 거구나. 그래서 제 상황과 입장은 똑같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큰 은혜를 주셔서, 어떤 은혜냐? 이 생명적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가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행복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저는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 그 이후로 이 병원에서도 포기한 상태였고 우리 부모님도 포기각서에다 포기를 썼거든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포기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저에게 참된 이 구원의 축복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그때부터 이제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사들은 급하게 이제 다시 이제 뭐 치료를 했지만 이미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그런 치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이제 퇴원을 했는데, 퇴원했지만은 너무 기뻤고 너무 행복했거든요. 행복했는데 근데 그 충격은요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오래 가지 않고 다시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을 때 너무 좋았지만은 오래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에는 주일 1부, 2부, 금요예배, 수요예배, 새벽기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았는데 시간 가면 갈수록 다시 예전에 세상에 보였던 그 세상이 다시 보이고 내가 좋아했던 게 다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세상 속으로 조금씩 생각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생각이 가니까 내 몸도 같이 따라가는 거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로 가버리냐면 주일 일부를 겨우 들을 정도로 그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뭐 내 삶은 하나님이 없는 거죠. 교회에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내 집과 내 있는 현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서는요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간증시키는데 간증해봐라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사실 그때는 상황이 어땠냐 하면 하나님이 사실 안 믿어졌습니다. 다시 또 안 믿어진 상태에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이걸 어떻게 얘기하지? 근데 있던 일들 얘기했습니다.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울어요. 우니까 저도 울고 막 얘기하니까 같이 울고, 그러면서 나올 때는 막 은혜 받았다 하고 이러는데 저는 절대로 은혜를 끼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은혜를 끼칩니까? 여러분들 그 드라마 한 편을 봐도 눈물 나옵니다. 제 얘기 들으면 드라마보다 감동은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 그쪽이나 내나 상태가 비슷했던 거죠. 그런 상황에 갔다가 저에게 사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예전에 가장 안 좋았던 그 상태로 돌아가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저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서 제가 보여줬던 게 뭐냐면, 아, 종교와 복음은 확실히 다르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내가 확인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때 저에게 첫 번째 온 응답이 저와 같이 이 구원받을 자가 제 옆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이 말씀 공부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게 있던 문제도 회복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이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까 전에 목사님 주셨던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저에게 완벽하게 역사하는 것을요 저는 체험했고 지금도 이 삼위 하나님이 현장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확인해 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필이면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질병을 주셔야 될까? 그런 질병을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런 질병으로 몰고 가셔야 하나님은 나에게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몰고 가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왜 하필이면 그 문제냔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제 질병이냔 말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자부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건강이에요. 건강.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못 배워도 괜찮다. 배워봤자 뭐 절에 사는 바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훨 낫다 이래가지고 그러려면 건강해야 된다 이런 생각했어요. 건강. 그래서 이 건강을 자존심 가지고 살다 보니까 남들보다 약해 보이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건강했고요. 병원을 안 가봤어요. 제가 백혈병 걸려서 간 병원의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거든요. 옛날에는 몸살 걸리면 제 어머니가 연탄재가 아니고 뭡니까? 나무 떼가지고 이거 물에 타가지고 먹이고 이랬어요. 그는 원시적인 방법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병원은 몰랐죠. 예,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살면서 병원을 처음 갔는데 그게 백혈병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약해 보이는 건 싫었고 팔씨름 하지 않습니까? 팔씨름 하면 분명히 내가 지거든요. 분명히 내가 질 줄 압니다. 하는데 이길 때까지 일단 해놓고 해야 이 자존심에 상처가 좀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건강의 문제가 온 겁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건강의 문제였던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저에게는 가장 우상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에 하나님이 건강을 무너뜨려 버린 거 있죠. 거기에 나에게 오는 절망은요 큰 겁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부도가 났다. 괜찮아요. 다시 벌면 되니까. 이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았는데 건강만큼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내 믿음이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왜냐? 나의 구원의 계획이 영시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나를 이미 지으시기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건강에 건드렸는데 저는 친구들 병문안 오는 걸 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남들 병문안 오면 위로 받으면 좋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멸시스럽고 너무 상처고 막 이래요. 하필이면 내 건강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강한 척 하던 내에게 건강에 문제가 왔냐. 그 친구들 오는 걸 못 오게 했어요. 그리고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요 막 병원 안에서 발굽혀가 그랬어요. 미쳤지요. 그게요 나의 이 모습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던 것들이요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다음에 와라. 나 괜찮다. 전화하면 괜찮다. 내일 퇴원한다. 술 한잔 하자. 이러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거죠. 오히려 더 센 척. 너무 창피한 거고 남들 보기에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몰래 제안을 하나 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리퀘스트 한번 나가자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미쳤구나. 안 그래도 내가 내 친척 내 친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은 내 모습을 말이에요 TV에 방영을 하자고 공영방송에 미쳤구나 이 할머니가 물건 다 집어던지고 이랬어. 그래가지고 제 어머니가 찍으면 2천만 내라는 거예요. 찍으면.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지금 이 모습이 나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상처였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그렇게 저를 위해서 간호하시던 어머니 내쫓아버린 거예요.
방송 카메라 보이는 거 있죠? 안 나가나 하면서 올까봐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결국에는 내 옆에 있는 베드에 있는 사람을 찍어서 갔어요. 그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고맙다면서 덕분에 2천만 원 받았다. 예, 그랬죠. 그게 너무 상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퇴원을 했는데도 이 상처로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아유 너 좀 몸 힘든데 아픈데 좀 쉬어라 이게 싫은 거예요. 아이고 청소 그만해라 아픈데 뭘 그만하냐 해서 내가 다 하고 이게 내 상처라는 게 상처까지 깨달아지기에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발견하고도 이게 치유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던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구원 하나를 알게 하셨고 내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알게 하셨습니다. 내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근본 문제구나. 그래서 저에게는 전에는 사실 저에게 온 질병이 남일 볼 때는 끝이구나. 참 안 됐구나. 저도 끝났구나. 참 내가 불쌍하구나. 이래 생각했는데 구원 하나 알고 나니까 나에게 이게 내가 영적 사실을 알아가는 시작이었고 영적 축복을 누릴 기회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하나님은 알게 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메시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할 수 있는 말은 잘 없지만은 근본 문제를 안다는 것은 이 뿌리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뿌리라는 말은 뭐냐? 이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흐름도 알아야겠지만요 문제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영세전부터 하나님 복음을 준비하셨는데 내 문제가 오래전에 영세전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부터 있던 문제가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흐름 속에 우리 있는데 목사님이 아까 전에 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이 교회사도 보이고 이 시대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숨겨진 부분이 특히 이 각인된 게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잘 몰라서 어느 한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복음 속에 들어와 있는데 복음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자기가 이 생활하는데 이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말이에요. 왜 힘들까요? 과거에 있던 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오냐면 관계에도 문제가 오고 자기 생활에도 문제가 오고 이게 정신적인 문제로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떠나고 싶은 거예요. 떠나고 싶은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떠나면 자기가 어떻게 될 줄도 자기가 알아요. 그러면서도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자기 기준, 자기 자존심 이거 아직 못 버리는 거죠. 그거 뭐 중요한 거라고. 그게 각인돼서 박혀 있으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치유가 안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이 드러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로 돼버리는 거죠. 메시지 이렇습니다. 이렇고 여러분 남아야 됩니다. 남는 제자 돼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예, 저도 남았습니다. 저도 몇 번 떠날려 했습니다 사실. 근데 남았습니다. 제가 떠나려고 했을 때는 떠나려고 했다가 남아야 될 때에는 뭐가 바뀌냐면 항상 이 뿌리와 각인과 이 체질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도 바뀌어야 될 게 많지만은 그랬습니다.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조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남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는 떠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제가 떠나려 할 때 목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기도 부탁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뮤지컬을 담당합니다. 담당하다 보니까 2014년도 뮤지컬이 끝나고 2015년도 미션을 준비하라는데 서울로 해서 준비를 해라 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갖고 상황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조사도 해오고 그랬습니다. 이번 주에 마약대치운동 본부 들어가가지고 브리핑을 잠깐 했는데 그분들이 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뮤지컬 한다고 돈 내놔라 하니까 놀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 우리가 서울에서 뮤지컬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이 이사장이 하나님이 이미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그런지 거기에 호응하시고 그러면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사장이 뮤지컬에 대해서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한국마약대치운동 본부 서울에 한 달 전에 새로운 이사가 하나 왔는데 그 이사가 능력 있는 이사입니다. 근데 그 이사가 공연을 너무 잘하는 이사예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런 이사를 한국마약대치운동 본부에 한 달 전에 보내셔가지고 이 서울 준비에 맞춰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하면 열리는 길이 있다,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가지고 그분이 앞장서서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응답을 이루어 가시는데 만남을 주시는 것다고 항상 이번에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뮤지컬을 준비해 나가는데 그런 만남도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2014년도 뮤지컬을 하면서 가장 큰 응답이 뭐냐 하면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 뮤지컬을 하면 우리의 반응도 있고 또 호응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응답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응답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남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2014년도에 최고의 응답으로 봤던 게 우리 그 연출로 온 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다락방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상태는 이 뿌리와 각인과 체질은요 불신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 모든 것이 불신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팀에 와가지고 공연 연습을 시키는데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2011년도에는 조명 감독이 도망을 가고 2012년도에는 음향이 문제가 생겨서 음향 애들이 도망을 가고 2013년도에는 또 문제가 터지고요. 2014년도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나가나 싶었는데 사실은요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생각했는데 그 연출이요 공연 우리 하는 모습을 보고 3일 전에 자기가 포기를 했었답니다. 이건 안 되는 뮤지컬이다 이거. 가장 큰 위기였죠. 사실 저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이거 마음에 안 남긴다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냐 하면 저도 그 말이 은혜였는 게 그렇지 그래야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볼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요번에 지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진짜 이거 하나님 하셨다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들어가 있는 각인이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울 공연을 하자니까 안 됩니다 그런 거 있죠. 우리의 수준과 우리 형편을 아니 그렇게는 절대 안 됩니다 하는데 요번에 한국마약대치운동 갈 때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 친구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또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이 친구의 생각과 뿌리와 각인이 또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공연을 자기가 또 힘내서 준비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힘내서 저에게 한 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기존 뮤지컬 회사 프로듀서고 한 사람은 회계사고 한 사람은 이제 영화 제작사 대표예요. 유명한 제작사 대표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TV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연예인을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 모르겠는 거 있죠.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만 했죠. 근데 이 영화 제작사가
저를 만나고 싶었답니다. 뭘 나를 왜 만나냐? 내가 뭐 대단하다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 회사에서 지금 영화를 하나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마약 관련된 영화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그래 영화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하면 한껏 주작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민감한 부분인데 그거 잘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아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 아닙니까 하길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유 있게 제가 받아들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한테 이제 사정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정이 또 계속 사정을 받으니까 그것도 꽤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저한테 밥도 사주고 이래요. 아무것도 모르고 저한테 밥도 사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예전에 조은수 목사님이 이거 영화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난 그때 사실 속으로 웃었습니다. 겉으로 웃으면 요거도 먹으니까 속으로 웃었는데 그 말이 성취가요 저는 봤어요.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요 봤어요. 목사님이 북한 간다 그랬잖아요. 북한 간다 했지 않습니까? 북한. 근데요 요번에 이사장이 무슨 얘기를 그 한국문화대전본부 이사장님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 뮤지컬 갖고 북한 가자는 거예요. 평양 가자는 거예요. 평양. 여러분 압니까? 평양. 가장 가까운 나라 평양. 그 평양 가자는 거 있죠. 저는 오늘 주일학교 메시지가 뭐였냐 하면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목사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말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걸 조금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조 목사님이 그때 중국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뭐라 하냐면 북한 가기 전에 중국 들렸다 가자는 거예요. 중국 들렸다가 참 신기하다. 가입시다 하니까 가자면서 북한. 자기가 막 열이 나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평양 가야 되는 겁니다. 김정일 만나러. 이제 만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요번에 이제 그런 영화 제작사를 만나는데 그걸 만나고 난 이후에 또 한 명을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연예인인 거죠. 이 사람을 알겠더라고요. 이 사람은 아는데 이 사람이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만나기 전에 얘기를 해주는데 뭔 얘기를 해주냐면 이 사람이 있는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성 문제. 이게 종합적으로 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연출 맡았던 그 친구가 원래 종교인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뿌리와 각인과 체질이 조금 바뀌니까 이 사람 보는 눈이 조금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에게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지와 관계된 사람을. 근데 그 중에 연예인이었거든요. 모습은 연예인인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드러난 모습은 연예인인데 이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이번 뮤지컬에 집어넣자. 원래는 우리 뮤지컬을 할 때 연예인 3명 넣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하지 말자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흐트러진다 이래가지고 연예인 장동건 데리고 와봐라 우리 하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 그 뮤지컬 회사 대표가 자기들 투자 다 하고 우리 뮤지컬 해줄 테니까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길래 밥 먹다가 하지 말자 했습니다. 연예인 필요 없고 우리는 회복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 빼자 하길래 하지 말자 했어요.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아니 왜 돈 다 대주고 하자는데 왜 안 하냐.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 나가는데 이제 백진 거죠. 백지니까 이제 그 연출이나 저나 기회인 거죠. 아무것도 준비 안 됐는 게.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림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잡아놓고 하면 그 계획 따라 인도받을 건데 이제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서울 가야 되니까 서울 수준에 맞춰서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수준이 없어요. 복음 밤은 오직 하면 이제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을 가는데
거기서 이제 공연장을 이제 어디서 할 거냐 하길래 공연장 한 천석 이렇게 얘기하니까 픽 웃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서 새로운 이사장 웃으니까 아니라면서, 이건 갈 수 있다면서. 이거는 내후년에 예술의 전당 들어가자는 거 있죠. 예술의 전당. 자, 감이 잘 안 오시죠? 예술의 전당. 예술의 전당 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서울 가가지고 돈 몇 푼 더 들어갔는데, 하나님은요, 큰 문을 확, 북한, 중국 다 열었어요. 영화 찍으러 온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동문 수련회 때 유광수 목사님이 결론해 주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앞으로 전쟁은 미디어 전쟁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는 미디어를 활용해라 라고 하셨는데, 그 미디어의 성취로 그 영화 제작사가 딱 만나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사정 하는 거죠. 그래서 대구를 내려와라. 대구를 오면 이제 된다 하니까 대구 꼭 내려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들이 조금 옆에서 보면서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그 연출이나 저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먼저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인도를 받도록 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의 아멘 소리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이 뿌리가 치료되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말로, 우리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에 들어가 있는 이 생각이나 우리에 들어가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이 오래된 문제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체험하면 많이 바뀐다는 것을요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체험 없이, 은혜 없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인 거다 라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와져 있는 지금의 이 문제는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이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2015년도 조원수 목사님의 이 동문 시간표가 또 있더라고. 요번에 동문 수련회 하는데 동문 회장님으로 이 선출이 됐거든요. 3대째 3번 연임하신 겁니다. 신혜원 전도사님하고 동문 그 하기 전에, 그 선거하기 전에 혹시 반대하는 사람 아니겠나 물었는데 한 명 있을 거다면서. 둘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할 수도 있다 이랬는데, 웬걸 선관에 그 사람 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서 이거는 안 됩니다. 반대하는 거 있죠. 연임 이거 안 됩니다. 뭐라고 나가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신혜원 전사가 맞죠 나가는 거 그러더라고요. 나갈 줄 알았다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이 낯을 못 들게 만들고 오히려 목사님을 더 이 동문 회장이 되는 합당한 조건으로 만들으셨어요. 2015년도에도 목사님이 이 동문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요 얼마나 컸던지,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사단의 역사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또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목사님의 스케줄은 더 바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문과 또 이 시대에 일어난 이 미디어와 이게 본부 전체와 함께 메시지 흐름을 타고 가는구나 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저번 주 금요일 날 점심을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신라면을. 그 신라면을 어디서 먹었냐 하면 그 신라면 만드는 농심 본사 가서 먹었습니다. 본사에서 신라면을 먹었는데, 거기를 왜 갔냐, 거기에 그 일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멤버인데 거기 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중심이 좋아요. 중심이. 자기 월급도 선교사님들한테 많이 보내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일이라면 혼자 다 하고 뭐든지 다 해요. 중심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은 뭐 보통이고 중심이 이쁜 거예요. 중심이 너무너무 그래요. 근데 이 친구 얘기를 들으면요 참 이런 딸이 있으면 좋겠다 일 정도로 괜찮은데, 항상 그 친구 뒤로 흘리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근데 말이에요, 왜 나에게는 지금 남자가 없죠?
남자가 없죠. 항상 여기에 갈급해 있어요. 오늘도 가니까 라면 먹으면서 남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아직 이 그리스도가로 충분하지 못한 것 같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친구에게 들어가 있는 게 이 남자가 항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을 얘기해 주려다가 아직 완전히 친한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얘기를 못 했는데, 요번에 그러면서 또 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친구가 예전에 그 몸무게가 45kg였거든요. 45kg였는데 키가 156입니다. 그래갖고 만나자 하길래 만났습니다. 만나는 여자아이인데, 이래 만났는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백화점 앞에. 백화점 앞에 가니까 없어요. 분명히 자기는 있다는데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156은 있어요. 근데 몸무게가 80kg예요. 80kg 넘지 싶은데 지는 좀 낮춰서 얘기한 것 같은데 80kg예요. 이게 살이 이래 쪄가지고 말이에요. 나한테 오는데 무서운 거 있죠. 갑자기 걔 예뻤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살이 이게 보통 살이 아닌 거예요. 보통 살이. 이게 이 친구의 이 정신 문제가 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살이요. 지금도 계속 뿔고 있는데 이 뿔고 있는 살이요 계속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정신의 이 문제를 고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에게 얘기를 했죠. 지금 네 문제가 이 살 빼려고 트레이너한테 150만 원 주고도 1kg도 못 뺐어요. 오히려 2kg 쪘어요. 그 150만 원 나한테 줬으면야 내가 확실히 빼줬을 건데. 그래가지고 이 친구의 이 정신을 고쳐야 되는데, 정신을 트레이너 해야 되는데 이 정신을 트레이너 못하니까 말이에요. 이 친구의 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죠. 인간은 먹는 걸로 행복한 게 아니다. 그렇다면 네가 제일 안 행복하겠나? 근데 네가 지금 제일 불행하지 않냐? 많이 먹어요. 불행하지 않냐? 이랬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제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지만은 아직 바뀌어야 될 게 많겠죠. 어쨌든 이런 일들이 한 주 동안 있어서 보고하는 거고, 앞으로 많은 일들이 해나갈 거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것도 제가 하는 메시지도 방송에 나가죠. 그럼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민감한 얘기라서 제가 주제 넘기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구원 주시고 또 구원을 이해해 나간 가운데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주권을 믿게 하시고 이 주권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 답을 찾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